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 그러는데 이 교회는 왜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린이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했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주일은 주일의 어떤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러면은 누가 그 주일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까? 어린이처럼 보이고 어버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용어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좀 생각하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또 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자, 스승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용어를 정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 그러면은 대부분 뭘 얘기하면 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었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항상 마음으로는 잘해드리고 싶고 정말 공경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럴 겁니다. 제가 2년 전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그 소설가인지 시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인이 부모님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우는 겁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뭐라면 부모님이 다시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자기가 또 잘할 자신이 없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공경,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하니까 어차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연히 효를 받으실 만한 당연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효를 다하자, 부모님을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효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덕목이고요. 기독교는, 신앙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좀 다른 관점에서, 신앙적, 믿음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효와 이 믿음과 공경하는 그 일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용이 너무 한정적인 겁니다. 기껏해 뭐 있습니까? 10계명, 5계명, 아니면은 에베소서 6장. 여기 말고는 특별히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가? 부모님 공경하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 힘들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녀 교육법, 어떻게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무궁무진합니다. 도저히 한 100년 동안을 그 책 한 권씩만 해도 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에 대한 책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한 몇 권 정도 있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한 형과 이야기했죠. 형, 책이 없더라고. 당연히 없지. 부모님 공경은 그냥 용돈 많이 들으면 돼. 자녀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돈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너무 빈약한 겁니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이 단순히 용돈 좀 찔러드리는 것,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모의 공경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부른 그 노래 가운데 꽃구경이 있습니다. 꽃구경. 한번 저희 친한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예배 시간에 틀면 다 온다고. 그러나 저는 그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참 노래도 잘 부르셨고 내용도 참 그 마음을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내용인 겁니다. 꽃구경 뭐냐면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그래서 아들이 봄이 되어서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꽃구경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서 아들 등에 업혀서 꽃구경을 막 가면서 너무 즐거워서 가다가 산 깊숙이 계속 들어가니까 눈치채신 거죠. 그리고는 아무 말씀 하지 않고 솔잎을 떼다가 길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왜 뿌리냐고 그랬더니 걱정돼서 그런다고. 너 혼자 내려갈 때 혹시라도 길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그런다고. 이 내용이 그겁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도 부모가 돼봐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뭐 약간은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얘네들이 뭐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냥 뭘 해야 좋습니까?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뭐 치킨 시켜주고 뭐 이래야 그냥 하호 그러지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본인들 향해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단순히 효를 행해라. 얼마나 큰지 그분을 잘 공경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은 일이니라.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의라는 겁니다. 의.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 이게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정의와 공의를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이 단순히 의로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 오래 못 살면 부모님께 효도 안 한 건가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장수하리라.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식으로 얘기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야기는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볼 적에 그 땅에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오래 산다. 그럼 오래 사는 사람들은 효도 많이 한 것이고 또 일찍 죽는 사람들은 효도 못한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복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의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움과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뻔한 이야기를 또 한 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 부모님께 용돈은 받아야 되겠고 부모님께 뭐 뜯어낼 게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보통 중고등학교쯤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밥 먹으러 가는 거, 휴가 가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동들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냥 봉투에다가 용돈 이만큼 딱 드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딱 드리고 그냥 빠져나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분과 함께 보내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또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여전히 우리의 부모이기에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실수가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부모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공경. 공경은 뭡니까? 공경한다는 것.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 이게 공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그분을 받드는 겁니다. 받드는 거라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약간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무시무시한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배와 지금 뭐가 연관되어 있죠? 부모 공경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요즘 시대 가운데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경은 그만큼 부모님을 향한 공경, 순종,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이런 거 외에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잘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자기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라떼라고, 라떼. 아십니까 혹시? 라떼는 말이야. 카페 라떼 할 때 그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 아시나요? 이게 좀 이렇게 신조어라 그러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님과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꼰대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뭐라 한다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저도 처음 전도사 시절 할 적에 제가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가 요즘 전도사들은 뭐 이러면서 우리 때는 이랬던 겁니다.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그 속으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역시 목사님 나이 많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저도 조금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저의 후배들을 보니까 야 무슨 전도사들이 저래가지고 어디 목회나 하겠어? 이미 저는 뭐가 된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꼰대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이지만은 실제로 신앙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지시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으시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10계명 5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지켜줄 것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이 관계들을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관계에 우리가 거스르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종과 상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하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부하는 그 일이 아닌 이상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인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잘 따라주십시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뭐 면박 주거나 하지 마시고 많이 찔리는데 제가 많이 찔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과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이들이야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스려야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클 만큼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께 내가 굳이 뭐 또 그걸 받아야 되냐요? 내가 스스로 뭐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인식도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한, 어른들이 있는 한 끝까지 나는 다 컸기 때문에가 아니라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이게 아닌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시키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신앙으로 하시고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에 만족하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네 집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누구네 집은 나에게 뭐 이런 것도 사주는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뭐랄까요?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 가장 원하는 소망,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 이런 게 뭐가 있냐 되게 각자마다 다르지만은 보통은 아이폰, 아이패드 사주면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아이폰도 사주고 아이패드 사주는데 나는 뭐 맨날 폴더폰 쓰고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께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남들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만족이 없으면 부모님께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났지?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님이고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함께 같이 인정해주고 거기에 만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최고다. 나의 자녀가 최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저께 뭘 사러 갔다가 선풍기를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다 선풍기를 딱 놨더니 저희 아이들이 한 얘기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좀 감사하기도 하는 문제인데 애들이 선풍기 하나 놨는데 우리 집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 같다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하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녀의 도리인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인 겁니다. 이것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하나 더 있다면은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그분을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책임지시고 부양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일들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방식인 겁니다. 잘 들어보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효와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여기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답한다. 이건 효의 문제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부모에게 나를 맡기셨으니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나요? 하나님이 빠져있죠.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와 우리 관계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주신 권위,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봉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만족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알죠. 여기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 일들은 그냥 약간 많은 우리의 책임들 가운데 저 뒷부분에 있는 것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라는 이 이야기가 원래 이 문단이 6장이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연관되냐면은
5장부터 연결됩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그 세월 아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의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종하는 관계가 뭐였죠?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하나의 예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를 막 한 2시간, 3시간 해도 뭐 그냥 한 1분밖에 안 한 것처럼 보여.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하루에 막 100장씩 읽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래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다른 것 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뭐 다른 쪽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로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부모 공경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나중에 뭐로 가나요? 이 6장 후반부에 끝으로 6장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뭘 입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부모 공경은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기가 불편합니다. 찔리기도 하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이래야 가능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그냥 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고 이만큼 재산을 물려주셨고 이만큼 사랑했으니 나도 부모에게 이만큼 해야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을 나에게 맡겼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겼기에 내가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성령 충만함과 전신갑주를 동원하여서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 어버이날, 단순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용돈 들고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주시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셔서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십시오. 또 더불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른들을 공경해 주십시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어른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이 먹은 게 무슨 대수냐고,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이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합니다. 벼슬이라고. 그렇게 섬기시고 공경해 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과 신앙의 길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그분들을 권위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면서 어른들과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부모님을 경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